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끝마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냐 하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는 사단의 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그가 인간을 경험하면서 아마 승률 80% 이상의 이것은 승률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이 배고프고 줄여 계시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딱 했겠죠. 아마 이 시험이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굉장히 높은 유효한 승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험 또한 높은 승률로 사단은 인간들 넘어뜨렸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 승률 99%의 그러한 사단이 카드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그냥 돌려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은 이 떡으로 살아가는 시험과 인정받고자 하는 시험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영광을 탐하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들은 마귀가 아마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시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시험에 좀 주목하는 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이 뭐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럭저럭 잘 살거든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본 적도 없는데도 다 그냥 사는데 지장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단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도 살아가는 데는 그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지혜,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덮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건 별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단지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주는 유익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본질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더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네가 평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다 줘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제 듣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는 거죠. 전달하는 사람이 오염되어 있거나 변질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만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만약에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면 다 멸망하겠죠. 어제 그냥 이렇게 여기 앞에, 집 앞에 제가 그냥 좀 걸었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집 앞에 걷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 두 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한테. 딱 들어보면 이게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안상홍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예. 그러면서 제가 지나치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꽤 이 옷차림이나 모든 게 부유해 보이시는 분들인데 그 뚝방에 마스크도 없이 자기 얼굴 다 노출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따라오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그냥 거절하고 거기서 성경 토론하기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 토요일 날 이렇게 여기 앞에 배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의 교회 큰 성전이 하나 있는데 저녁에 제가 이렇게 거기 지나가는데 배봉산을 이렇게 걷는데 차가 그냥 진짜 주차장에 수백 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뭘 전하느냐가 중요하고 정말로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잘못된 걸 전하고 그 듣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치 누룩에 부풀러진 사람들처럼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누룩에 부풀려진 모습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룩이 들어간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정말로 주님이 전하여 준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근데 모든 주님의 말씀 비유 가운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근데 거기 보면 똑같은 씨를 뿌려요. 4가지 밭에다가. 근데 신기한 게 그 4가지 밭에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은 다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이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좋은 밭이란 건 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의 좋은 밭에 대한 해석은 그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조금 더 누가가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마음밭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서 놀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전하니까 사람이 하는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대도시거든요. 유럽에 있는. 그리고 이 도시가 지식인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그냥 시골 농촌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살고 부유한 자들이 살고, 웬만한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듣는, 사실 자기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굉장히 주관과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마음이 옥토밭처럼,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의 경우도 많았거든요. 말씀을 전해도 그냥 사도 바울에 대한 막 선입견, 네가 사도가 맞아? 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거부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놀란 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너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면서도 전하는 바울에게도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또 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려니 이는 가로치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걸 전하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쉽지가 않고 흔치가 않아요. 정말 옥토의 마음을 가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53절 13장,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으로 가시.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죠. 자라고 내가 평생 살았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주님이 그곳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니까 얼마나 그 복음이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복음이겠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런 지혜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게 나왔냐는 거. 어디서. 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서 와, 그 복음 자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출신 성분이 목수잖아.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사람들 나사렛에서 그냥 중산층도 안 되는 그냥 낮은 어떠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 그 집 자식이고 그 사람들 형이잖아. 전해진 복음에 그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바로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입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막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귀 기울이고 듣는데 어느 시골 농부가 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말하다가 실수는 안 할런지 저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또 새길로 빠지진 않을런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뿌렸는데 내 고향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살았던 그 내 동료들에게 내 주민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참 복도 없죠. 예수님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이신데 이 귀한 은혜와 기회를 본인들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안 받아들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세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3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3번. 안식일에 그들이 모였을 때 토요일날 가가지고 회당에서 3번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반발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반발.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나오셔서 가정집에 가서 그냥 몇 가정 또 가정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밤도주하듯이 그냥 거기서 떠났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를. 그래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좀 더 전해줘야 되고 좀 더 가르쳐야 될 게 많은데 그냥 그렇게 떠난 게 못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의 안식일에 전했던 말씀,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울도 놀랄 지경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왜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어떠한 삶의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야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3절 좀 더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말씀의 열매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일한다 뜻이에요. 일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이 그냥 떠올라서 이 딱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그냥 그 찬양을 막 불렀어. 혼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적 무기력에서 마치 족쇄처럼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 버립니다. 은혜와 감격이 밀려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감사가 막 생기고 마음에서부터 막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성령이 믿으니까, 말씀에 반응하니까. 마음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네. 말씀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 말씀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요. 오늘 본문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니까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역사가 멈춰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앉아있으면요 역사가 멈춰요. 내 마음에 어떠한 그 뭔가 하나님의 이렇게 움직이고 일하시는 일들이 멈춰져 버려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도 역사가 멈춰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시작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요 그 말씀이 역사가 멈춰버려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병이어에 막 설교를 하면은 그건 뭐 옛날 이야기. 요즘에 오병이어가 어디 있어? 보리떡 5개로 뭐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뭐 그건 뭐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받으면 내 삶에 오병이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게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주님, 이러한 기적이 이 어린아이의 손으로 드린 것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오병이어. 옛날에 있었던 일.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하면은 그거는 요수아야서에 나오는 이야기. 요수아가 겪었던 이야기. 내 앞에 있는 그 성들은 무너지지 않아. 내 앞에 있는 산은 없어지지 않아. 그건 그냥 문제로 그대로 있을 거야. 그렇게 받아버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성을 돌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앉아 있으니까 거의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르밧 과부의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좀 헌금 강요하는 설교를 하시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일,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 이거는 나하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던 일들, 그렇게 마음을 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요,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나에게 툭 던져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나아가니까요, 그렇게 밤새 노력하고 고생하고 애써도 한 마리 잡을 수 없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베드로는 적어도 이 일을 2번 경험했잖아요. 처음 예수님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 십자가 달린 이후에 디베랴 바다로 그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2번이나 주님이 그에게 이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그 믿어진 것처럼 교회에 막 하나님의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마음에, 삶의 현장에, 자녀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선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2가지 가슴 아픔이 있는 거죠. 전하는 것이 너무 왜곡돼 있고 거기에 너무 많은 누룩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이 반응하니까. 또 하나는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 안에 쌓여가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두려운 것이죠. 우리 샘물교회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정말로 샘물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리고성의 역사가, 디베라 바다의 역사가, 사르밧 가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 찬송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